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욥기 14장 1절로 22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한참 동안 하나님께 따지듯 물어본 후 욥은 다시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말하죠. 모든 사람의 생은 짧고 걱정 속에서 살며 한때 꽃과 같이 화려하다가 금세 시들고 그림자처럼 지나가며 영원히 머물 수 없는 삶을 살아가죠. 한마디로 보잘것없고 덧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찮은 인생을 왜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굳이 자기를 주님 앞으로 끌어내어 재판을 하시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재판을 하면 허물이 드러나지 않을 사람들이 하나도 없겠죠. 욥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인간은 본디 더럽고 허물이 많은 존재라서 인간에게 깨끗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 한 번뿐인 짧은 인생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홀로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품꾼은 자기의 일을 하면 쉼의 시간을 갖죠. 저녁이 있는 삶 같은 것이죠. 그렇게 좀 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을 나무와 비교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인생이 나무보다 전혀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찍힘을 당해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솟아나오죠. 그러나 사람은 어떤가요? 한 번 베어지면, 즉 죽으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으면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아직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듯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탄원 속에서 그가 부활의 삶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흔히 스올은 죽어서 가는 땅 아래의 세계, 즉 지옥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지옥도 죄인들이 가서 형벌을 받는 곳으로서의 지옥은 아니죠. 구약적인 배경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스올은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보호처라는 의미도 있죠. 이 세상과 분리된 곳, 이 세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곰이 겨울잠을 자듯이 깊은 잠 속에 빠지고 싶어하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런 보호처에 자기를 숨겨주시기를 바라고 있죠. 잠시만이라도 자신의 허물을 주머니에 봉해주시고 죄악을 싸매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바라는 소망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풀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기는 하나님께 대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기대는 또다시 수그러지죠. 다시 자신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을 보니 그의 모든 소망이 다시 단념되는 것을 느낍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다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듯이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희망을 끊어버리신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나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신을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떠나게 하실 것이고 쫓아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 나죠.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된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으며 그들이 비천하게 된들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 자신의 삶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절망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희망은 간 곳 없고 자신이 겪고 있는 지극히 고통스러운 현실만 다시 느껴질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욥의 현실은 몸의 아픔과 영혼의 눈물뿐입니다. 욥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치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절망했다가 희망을 보았다가 또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다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순복했다가 그런데 이런 감정의 동요는 비단 욥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믿음도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고 있지 않나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요동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욥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그의 고난에 감정을 이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중에도 욥의 고백은 위대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것이 욥 안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욥의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참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고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참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하지만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만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면서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욥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비의 날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지만 욥의 심정을 100%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는 듯하고 그의 절망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좋은 마음만 갖고 있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도 그랬다는 것에 위로가 됩니다. 주여, 그러나 욥처럼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에 참으며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기대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는 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